주택을 청약 후에 그 당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당첨을 기다리겠습니까? 과연 저 집이 당첨이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염원하는 그런 모습들 상상해 보시죠. 먹고 살기 위한 자리,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 그걸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가족들이 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고센입니다. 고센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고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명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고센 땅을 가고자 한 목적은 무엇인가? 3절에서 4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혀주듯이 형들의 말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물론 요셉이 지시한 대로 지금 형들은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 나타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다. 이 말은 요셉이 일러준 말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지금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으로 오는 그 과정 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습,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일을 했는가? 28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28절 자체만 보면 유다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유다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통 목적어를 제일 앞에 쓰는 경우는 없죠. 그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유다를 앞서서 언급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인도하는 역할은 중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인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이 상봉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과 야곱이 만나서 얼싸안고 우는 장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가족이 상봉하는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죠. 엄밀히 말한다면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그 족보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그 인물 관련된 그 내용을 펼치면서 창세기 내용들이 이어지잖아요. 족보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사실 모세오경에서 계속 나오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드러지는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유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간과하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분량이 조금 더 요셉이 많아 보일 뿐이지 야곱도 설명하고 요셉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시너지를 내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유다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이 요셉이 이 애굽 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다시피 유다는 나중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면을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확인시켜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유다의 성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이 고센 땅 이동 과정에서 어떤 인물의 변화를 보는가?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31절부터 34절까지 야곱의 식구들을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가족에게 지도를 합니다. 어떤 지도를 하는가?
이렇게 말해서 이 고센 땅을 얻도록 해라. 그러니까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해라. 대대로 그렇게 해봤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생업을 질문하면은 그 생업에 대해서 목축업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났죠? 실제로 그 자리에 정착하는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굉장히 성화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종 신세였지만은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단순히 남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을 팔아넘겼던 형들까지 챙기고 돌보고 그들의 성화를 이끄는, 그들의 생존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들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그런 역할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만 위하고 끝인가? 아니요. 세상을 위해서 감당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4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요, 바로에게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하면은 요즘은 이 말이 되게 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로 축복합시다 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여겨지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야곱 입장에서 축복은 어떤 겁니까? 형의 미움을 살 만큼, 살해 위협을 느낄 만큼 굉장히 커다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이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뺏는 그 험난한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축복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너무나 쉽게 바로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도 성장한 겁니다. 야곱은 속이고 뺐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상대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감당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 야곱의 성화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 사이에 있는 47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이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리고 비록 조상들보다는 못하지만은 그 짧은, 사실 짧지는 않죠.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그 세월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나이, 머무는 그 생명의 날들을 말해요. 그 생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그네다, 나그네 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나그네는요,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도착하기까지의 그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삶의 고단함의 그 깊이가 느껴집니까?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편히 밟고 누울 만한 자리 없이, 정처 없이 헤매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그네는요, 짐이 많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머물면서 확장시키는 인물이 아니에요. 나그네길이라는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죠. 가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형편, 기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나그네라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축복이 내가 쥐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인식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단순히 너 그거 누리고 끝내라가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것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고센 땅에 정착하라고요. 그 애굽 땅을 축복하라고요. 서로를 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길이 또 어떤 길입니까? 험악한 세월이래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험악한 세월 생각해 볼까요? 야곱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가나안을 떠나는 역할을 합니다. 볼까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신하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돼요. 얼마나 그 떠나는 과정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런 자리에서 떠나와서 지금 이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좌절감, 당연히 나그네 길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독자지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한 세월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전에 배웠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게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형통한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죠. 네가 가나안에 있든 고센에 있든 애굽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너는 내가 행사한다는 증인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애굽이,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먹고 살 수 있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도 요셉도 야곱도 모두 성화시켰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으로 피하게 하신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기근을 그냥 안 주시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이르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그 목적은 뭘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의 성화겠구나. 우리의 하나의 백성의 성장이겠구나. 그래서 기근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고센 땅 이동기가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을까? 왜 바다의 모래를 만드셨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대단한 능력 가지신 분이지만 너무 능력 낭비 아닌가? 뭐 칼세이건이라는 그런 학자는 우주의 저 수많은 공간을 보면서 저기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면은 저건 낭비다. 막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낭비를 하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너 하늘의 별들 봐. 바다의 모래 봐.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확신과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그 정도 통 크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월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목적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이 목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요즘 사람들 다 물어보면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독착지가 아닌 가나안과 고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행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있는 이 시간과 이 시점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다와 야곱과 요셉 모두 전에는 안 그랬으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상대를 위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셔서 주시는 이 놀라운 험악한 세월이 아닌 형통한 세월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험악한 세월 같은 그 나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세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목적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만끽하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제대로 겨냥하고 조준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